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주님의 길, 자기 부인, 우리의 길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후의 일입니다.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신 분을 나타내셨다면, 그리고 그런 분임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타내실 법도 한데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 방식이며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구원 역사의 방식입니다. 고난과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와 그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할 사람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메시아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메시아 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갑자기 무섭게 생긴 괴물로 변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무엇이 사탄의 일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아직 생각을 고치고 배울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리기 쉬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상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맡기지 않으면 그 마음은 자신의 욕망과 마귀의 유혹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잘못 읽으면 금욕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모든 쾌락을 절제하고 겉모습을 경건하게 꾸미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금욕주의라고 하기엔 우리의 기쁨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만족을 위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관없이 자신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대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아 부정이나 금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식욕도 성욕도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모두 주님 안에서 선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펴 때로는 우리 욕망을 참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진 것을 희생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발휘해 잘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욕망과 분리해서 마치 필요 없는 부품처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이 대치될 때 나를 꺾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점에서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국그릇으로 각기 지으셨습니다. 어떤 그릇은 밥그릇 중에 크고 어떤 그릇은 밥그릇 중에 작습니다. 아주 가끔 쓰여서 잘 모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위해 만드시고 그분의 손에 들린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몇몇 기능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능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빼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의 사랑을 새기면 새길수록 놀라게 됩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길어 올려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